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때에 어떤 바리사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상황이 급합니다. 여기를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곧 군사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 이상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읽게 되는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헤롯은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크게 웅장하게 재건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이사라를 건축하기도 했던 많은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헤롯 왕이 부인이 10명 이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친형제들이 아니고요, 다 이복 형제간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의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분봉왕 헤롯,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인과는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는 동생의 아내였던, 이복 동생이었지만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실은 이 헤로디아가 이 야심이 많은 여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해봤는데 이 남자는 기도 세지 않고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남편의 형은 이복형이긴 하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야심도 있는 것 같고 이 남자는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여자가 주도를 해서 남편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이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심기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 일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욕을 묘한을 못베어 죽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헤롯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왔다. 이 찜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게 지금 분봉왕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소요라도 일어나면 로마에게 밉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지금은 이제 나라를 쪼개갖고 다스리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각성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있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게 어떤 때였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자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지옥 보내죠? 아니 하나님 다 사랑하시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보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적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못 갑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세상 즐기며 살고 나중에 내가 천국 가고 싶을 때 그때 갈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내가 정신 차리고 그때 회개해서 천국 갈 거예요.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천국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말씀 저한테 찔림이 되기도 하고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비유예요. 자, 집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집은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늦었어요. 근데 문이 닫혔다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저한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엄청 친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보시는 분 있어요? 이 정도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거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친해요. 자, 이 정도쯤 되면 문좀 조금 늦게 왔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친하면 그래 네가 일이 있었겠구나. 피곤했니? 오늘 늦잠 잤구나. 뭐 이러고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왜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왜 못 들어가는가가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늦었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행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악을 행했는가가 저는 2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빼앗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라면 제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근데 자, 선지자만 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근데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못 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오늘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기는 하여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먼저 될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 이번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복음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고 나는 지금 4대째 예수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은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 이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던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됐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 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교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이미지에는 맞지만 원래 성경 배경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헤롯이 교활하기 때문에 여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교활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에스겔 13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한 문제에게 영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우가 뭘 비유해? 선지자. 너희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우 그러면 교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비유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으로 가십시오. 아가서 2장 15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를 먹는 작은 여우를 잡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우 그러면 어떤 동물이냐면 포도원을 망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우는 어떤 의미냐면 헐어버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여우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교활하기 때문에 여우가 아니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얼마 전에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우에게 이야기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본인이 하시던 일을 할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겁니다. 그리고 제3일이 되면 그러면 완전하여질 텐데 텔레유 그러면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끝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때가 되시면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갈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나는 여기서는 전혀 죽을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죽을 일 없어요. 그렇게 나를 겁박하지만 나는 안 죽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잖아요. 선지자는 어디서만 죽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밖이에요? 예루살렘 밖이에요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안 죽어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헤롯 때문에 죽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휘두르는 칼로 죽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돌아가실 건데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배짱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안 죽어나. 너희가 죽인다고 해도 나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가? 자,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여러 차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품 안으로 오라고, 내 그늘 아래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지만 그것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지자들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된다.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선지자 핍박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초청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냥 우리의 집이 황폐하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 자, 너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황폐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를 보게 된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엉터리였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렇게 분명하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이단들이 뭘 자꾸 이 오해를 하냐면 주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쉽게 주 그러면 대부분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주 가로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가지고 맞으러 나가겠으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데요 이분이? 예수님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는 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름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새 이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 하나님이 대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인이 되면 그럼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죽일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태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 고백이 있어야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다는 말을 다 그렇게 바꾸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지금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파송한 예언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책망한다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헤롯이. 헤롯과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면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전도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참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이 헤롯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 그 정도로 강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수준을 보니 제가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저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그것이 헤롯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 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전도하다가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전도의 슬아픔,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셨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얘기하는 나도 어렵고 거절하는 저 사람도 어렵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적당히 나나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위하는 바리새파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인간적인 형편이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람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를 따라 그 생명 살리기 위하여 전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내가 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린다고 믿는 까닭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갈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요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원해서 가는 거 아니고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른다고 오늘 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생명이 사는 일입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들 그냥 다 살리시면 되잖아요. 다 그냥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옥 보내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됐는데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 듣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나가고 있다. 모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우리 주위에 예수의 이름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시되 그 말씀 전하다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영혼 살리는 것임을 믿기에 선지자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깊은 곳에